52장 1364절 42,659단어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역대기서, 상하를 각 권으로 본다면 단일 성경으로는 분량이 제일 많은 성경의 24번째 책 예레미야는 여호수아가 제사장의 거주지로 주었던 아나돗에서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나 20세 때인 주전 628년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42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집트 다바네스에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지호바 is high, 여호와는 높으신 분이다. 지호바 raise up or launches out, 여호와는 들어 올린다, 여호와께서 던진다 라고 하는 의미로 여호와는 높이 계신 분으로 죄와 악을 던져버리는 심판의 줄을 연상케 하는 이름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반역과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함으로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동료 선지자들에게 미움과 모함을 받아서 여러 번 투옥되고 박해를 받아 그의 삶은 외롭고 소외됐고 고독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한탄하며 저주할 정도로 고통과 고독 속에서 지낸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독과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놀랍게도 예레미야의 삶과 예수의 삶은 유사점이 많습니다. 두 사람의 역사적 배경으로 예루살렘은 함락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불원관 파괴될 처지에 있었으며 백성들의 신앙은 형식화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자각했습니다. 성전 예배의 상업성을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정치적 반역죄로 고소를 당했고 시련과 핍박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7장 14절과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두 사람은 성전 파괴를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4절과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는 예루살렘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완악함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6절, 마태복음 13장 57절,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두 사람은 동족과 가족으로부터 소외를 당했지만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을 깊이 사랑했고 예레미야 15장 10절,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고독한 삶을 살았으며 예레미야 20장 7절,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서는 하나님과 특별한 친교를 누렸습니다. 예레미야서는
1장 1절부터 45장 5절까지는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예언이고, 46장 1절부터 51장 64절까지는 유다를 둘러싼 열방 국가들 애굽과 가나안,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고, 52장은 역사의 보충 자료로 1절부터 23절은 바벨론의 3차 침략과 예루살렘의 함락, 24절부터 30절은 백성들의 처지, 31절부터 34절은 여호야긴의 석방을 기록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예레미야 30장에 국가적인 유다의 국토 회복, 31장에 백성들의 회복, 32장은 예루살렘의 재건, 33장은 언약의 재확인인데,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옴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을 의미하지만 이미 이것은 성취가 됐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지상 재림, 예수 지상 재림으로 성취될 이스라엘의 국토 회복, 예수의 재림과 함께 이스라엘을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인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40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었고, 그것은 메시아 천년 왕국 때에 비로소 성취될 것과, 에스겔서 39장 28절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다는 약속대로 백성들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천년 왕국 성전이 건축되면서 예루살렘이 새로운 세계의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 회복, 그리고 예수의 지상 재림과 함께 실제로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 왕권의 회복으로, 이것은 2000년 전 초림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그때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5대양 6대주가 메시아 왕국으로 한 나라가 되는 지구촌 만국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만왕의 왕, 만주의로 통치하는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왕들이 다스리게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는 12사도들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예레미야의 메시아 천년 왕국 예언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예레미야의 메시아 천년 왕국 예언이라고 하는 명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 유다와 이스라엘 두 나라로 분열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두 지파를 다스리게 됐고, 북이스라엘은 이집트로 정치 망명을 떠났던 장군 여로보암이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지지를 받아 초대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을 이은 메대 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본토 귀환 정책에 의해서 주전 537년 수룹바벨의 인도로 1차 귀환, 주전 458년 에스라의 인도로 2차 귀환, 주전 444년 느헤미야의 주도로 3차 귀환이 되면서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과 건설, 인구 증가로 다시 나라의 모습을 갖게 되지만 추후 70년 정치에 아부하여 로마의 앞잡이로 백성들을 소와 개, 돼지로 취급을 하며 괴롭히던 양민을 강압하여 종으로 삼던 암양 위천의 방백들을 항거해서 민중해방 반란 폭동을 일으키자 폭동 진압을 진두지휘한 로마 대장 타이터스의 포위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태워졌고 전사자 110만, 포로 10만의 사상자를 내면서 그 중에 일부는 노예로 끌려갔고 일부는 사나운 맹수가 싸워서 죽게 하는 왕복금내 예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삼살 극과 함께 유다와 이스라엘은 국가 멸망을 당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지금까지 2000년을 살고 있습니다.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돼서 45년 5월 7일 독일의 무조건 항복으로 5년 8개월 만에 끝난 2차 세계대전,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만행으로 600만 이상이 죽임을 당한 유대인을 포함해서 사망자 6천에서 8천만을 낸 2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이스라엘, 그 중에서 1948년 5월 14일 국가가 독립함으로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대략 800만 정도가 되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태인 디아스포라는 그것의 2배가 될 것인데 영구 장천 같은 2700년의 디아스포라 역사를 가슴에 품고 있는 선민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약속대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민족 통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고통과 불안, 압박과 박해가 없이 평화롭게 한 나라에 모여 사는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성경은 수없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했습니다. 그 중에 구국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 예언자였는데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30장의 24절에서 33장의 26절까지 134절은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14절에서 나는 망하게 된 자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푸념과 절망 섞인 원망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아껴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답과 23장 3절로 8절에서 메시아 통치 때엔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14가지로 약속하신 것과 함께 예수 재림으로 시작될 메시아 왕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본토 귀환을 예언한 예레미야 30장 1절로 33장 26절은 고레스 칙령으로 1차적인 역사적 성취는 됐지만 예언적으로는 종말 때 예수 재림으로만 성취될 말씀인데 이것은
미래 예언의 말씀으로 설명하면 예레미야 30장 1절로 3절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다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모여들 것. Regathering of Judah and Israel to Palestine. 4절로 7절은 지구촌에 있을 대환란. 8절로 17절은 메시아 통치 시대의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들 것. 18절은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될 것. 19절로 22절은 그때의 이스라엘이 받을 12가지 축복들. 23절로 24절은 대환란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31장은 이사야 59장 20절, 66장 7절로 9절, 스가랴 12장 10절로 13절, 로마서 11장 26절로 29절 같은 예언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멀리했으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까지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개종, Conversion of Israel, 이것을 기록한 말씀이고, 32장은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로 팔려간 친척을 건져주는 구속의 징표장으로 메시아의 재림은 죄와 허물로 종이 된 유다를 친족으로 생각해서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장이고, 33장은 다윗 왕국의 회복을 예언한 장인데, 특별히 14절로 18절은 예수 재림으로 지구촌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국가가 되면 이스라엘에는 다윗의 후손이 나와서 왕이 될 것이고, 그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것이며, 유다는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가 일컬음을 입을 것이다. She shall be called the Lord our righteousness. 야훼 시드케노라고 할 것이라고 했고, 19절로 22절은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에서 하늘 궁창에 있는 태양이 지구를 향한 자연계의 영원한 약속으로 존재하듯이 다윗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확증되고 굳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23절로 26절은 이스라엘도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승인되고 굳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이스라엘은 회복이 됩니다. 1948년 5월 14일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국가로 독립을 했고,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고, 지난 80여 년 동안에 수많은 영토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을 이겨내며 독립국가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구촌에서 전쟁 없이 평안한 나라,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행복한 나라,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슬프게 우는 애호 체험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지구촌이 메시아 천년낙원이 되는 그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만이 이스라엘이 이 지구에서 평안한 나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나라, 축복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왕의 왕, 이스라엘 왕, 만국의 왕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19장 16절에서 신구름에 휩싸여서 불꽃이 번쩍이는 영광과 함께 백마를 타고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를 가리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가 전 지구촌을 통치하실 왕이 되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0장 9절에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They shall serve the David their king, whom I will raise up for them 라고 말했고, 21절에서는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가까이 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했는데, 이 21절에 히브리어 번역을 보면 Their prince shall be one of themselves. Their ruler shall be native born. 그들의 왕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 통치자는 원주민 본토 토박이 출생자가 될 것이니 I will grant him access to my presence. 내가 그를 내 앞으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고 and he shall approach me. 그는 내게 가까이 올 수 있으리니 for who else has boldness on his own initiative to approach me. 자기 스스로 담대하게 나에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말함으로 메시아 천년왕국 때의 이스라엘 왕은 다윗의 직계 혈통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놀랍게 예레미야 외에도 에스겔도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에서 37장 24, 25절에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My servant David will be king over them이라고 했으며, 에스겔서 45장 18절부터 25절에서는 천년왕국에서 정월 초하루 유월절 초막절 절기에 이스라엘 왕은 예물을 드리며 절기를 지킬 것을 말했고, 에스겔서 46장 16절로 18절 48장 21절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거주할 장소의 땅과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는 규칙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거나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아들을 낳아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 다윗의 후손들이 왕들이 될 것을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은 예수님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다윗의 직계 혈통 자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8절,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에서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는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As my father has appointed to me, I appointed to you a kingdom.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고 했으니, 그날에 예수님은 지구촌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왕이시고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날 직계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7절,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을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의 문화 비유 말씀대로 7년 대환란이 끝나갈 무렵 예수께서 세상의 심판자와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대환란의
지구촌 재앙과 심판 저주와 적그리스도의 박해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의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준, 말씀으로 잘 안내해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 정직한 청지기들에게는 주님의 소유, 주의 나라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be in authority over 10 cities, 어떤 사람에게는 5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서 그 지역의 땅에 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에서 믿구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했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 5장 10절과 20장 4절에서 휴거 성도 중에서와 대환란 박해에서 순교당한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성도들이 많이 나올 것을 말했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지상 재림으로 세워지는 메시아 천년 낙원에서 지구촌의 헤드쿼터 총사령부 수도 예루살렘에서 5대양 6대주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의 12제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들이 되며,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대활간의 고난받기를 이겨내고 충성된 주의 종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주의 종들은 지구촌에 세워질 수천 수만 수십만 나라의 왕들이 될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그날에 왕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세 번째는 천년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5대양 6대주 200여 나라 수도 중에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만큼 영광과 수욕을 많이 겪은 장소는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예루살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평화의 마을, 평강의 동네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사해에서 북쪽으로 28km 떨어진 해발 780m 산 위에 세워진 인구 100여만의 도시 예루살렘은 3000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 현재는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이 성지로 여기는 도시인데, 여호수아 10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 예루살렘은 곁에 있는 시온산의 이름을 의지하여 시온성이라고 불렀고, 사무엘하 5장 9절에서는 성군 다윗이 성을 쌓고 33년 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불렀으며, 시편 46편 4절 48편 2절에서는 고라다손이 하나님의 성과 큰 왕의 성이라고 불렀고, 느헤미야 11장 1절로 또 마태복음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 또 홀리 시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예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그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추후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대장에게 멸망당한 후 지금까지 9번이나 종교적인 지배권이 바뀌고, 과거 300년 동안에는 20차례의 포위 공격을 당했으며 2번은 완전히 파괴를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8장 22절로 23절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미래에 있을 메시아 왕국 때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모여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지구촌의 종교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으니, 그런 일은 장차 푸른 미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지구촌의 종교 중심이 되는데,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14가지
이름을 붙여서 부를 것인데, 그것을 소개한다면 이사야 1장 26절에서는 의의 성읍, the city of righteousness, 그 다음에 신실한 고을, the faithful city, 그 다음에 예레미야 3장 17절에서는 열방이 그리로 모이는 여호와의 보좌, the throne of the Lord. 이사야 60장 14절에서는 너를 괴롭게 하던 모든 자의 자손과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들이 네 발 앞에 엎드릴 여호와의 성읍, the city of the Lord.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자이온, the Zion of the Lord. 이사야 62장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헵시바, 헵자이바 my delight in her라고 말했고, 이사야 62장 12절에서는 내가 찾음받은 자, 내가 버리지 않는 성읍. 예레미야 11장 16절에서는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예레미야 33장 16절에서는 여호와 우리의 의, 야훼 치두케누, the Lord our righteousness. 에스겔서 48장 3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는 성읍, the Lord is there, 야훼 삼마, 아도나이 샴마. 스가랴 8장 3절에서는 진리의 성읍, 만군의 여호와의 산, the mountain of the Lord of hosts. 마지막 14번째는 거룩한 산, 성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에게 불려질 예루살렘의 이름은 하나하나가 진주 보화나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메시아 천년 낙원에서 다시 예루살렘과 같은 이름으로 불려질 도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없습니다. 그 이름의 도시에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폴란드 귀족 출신 캐서린은 스웨덴의 왕자 존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스웨덴 왕궁에서 권력 다툼이 생겨서 여기에 휘말린 존은 형 에릭에 의해서 평생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에릭이 국왕으로 있는 동안 존은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캐서린은 왕이 있는 스톡홀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폐하, 저를 제 남편이 있는 감옥으로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왕은 캐서린, 그대의 남편은 평생 동안 다시는 햇빛을 볼 수 없게 되는데 그대는 그것을 알고 이런 간청을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캐서린은 폐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죄이건 유죄이건 존 왕자는 저의 변함없는 남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왕은 측은하다는 눈빛으로 캐서린에게 말했습니다. 지임의 생각으로는 그대의 남편이 감옥에 보내진 순간부터 그대는 그와의 언약에서 풀려났다고 여겨지는데, 그러자 캐서린은 자기의 결혼 반지를 빼어서 왕에게 보여주며 폐하, 부디 이 반지에 새겨진 문구를 읽어봐 주십시오. 왕은 반지에 오직 죽음으로만 이라고 하는 글귀를 읽은 후 캐서린을 설득시킬 수 없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캐서린을 종이 있는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 캐서린은 17년 동안을 감옥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어둠 가운데서
보내다가 에릭 왕이 죽은 후 햇빛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진 천년왕국과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군 다윗, 시성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2편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그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내가 몇 차례 성지 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러 장소를 순례를 했고 성로 성공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행로 14장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데 14분을 넘어지십니다. 그 피를 흘리면서 차지게 맞으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14번을 넘어져요. 그 넘어진 장소마다 그 예수님의 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가다가 넘어진 장소, 그 장소에서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성로성공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이 길을 걸으셨으니 나도 이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십자가 행로를 걸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 사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마이크로 큰 소리로 노방전도도 하고 예루살렘 골목골목을 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도 전쟁터 같은 죄악의 도시입니다. 장사꾼들의 도시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도시고 다른 나라 도시들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천년 왕국의 총본부로 삼을 때 예루살렘은 세계의 눈동자, 세계의 중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도시가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천년 왕국 때에 되어질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윗 그리고 가룟 유다와 마띠아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마태는 초림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와서 메시아 나라를 만드실 때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그 축복 비밀은 무엇이고 1000년 후 다윗이 혈통적 후손으로 예수를 낳은 비밀은 무엇이며 그리고 3000년 후 재림 예수께서 지구촌에 세울 천년 왕국에서 다윗의 후손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그 축복 비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답이 대단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I have found David, the son of Jesse, a man after my heart, who will do all my will. 이 말씀대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 축복 비밀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받을 축복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 다윗은 첫째,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엘라볼 자리에서 있었던 골리앗과의 일기토에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했고, 목동시대부터 군왕시대까지 그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두 번째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13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21번이나 시도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있었지만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복수하는 것을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죄와 교만으로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7만 명이 죽었을 때 다윗은 즉시 회개를 했습니다. 죄를 오래 두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시편에서 자기 마음을 낱낱이 고백하고 토로한 다윗의 기도, 그리고 새벽을 깨웠던 그의 기도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받은 축복 비밀이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받을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면 일이나 직무의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것을 허락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질서를 지켰어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서 혈육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오로지 생명을 바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5장 41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욕당하는, 욕을 먹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계시록 3장 4절에서는 자기를 깨끗이 하고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는 초지일관으로 목표를 변치 않는 사람, 쟁기를 잡고 소를 몰고 가는 사람의 뒤를 보면 합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오로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3절,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줄로 하나가 되는 사람. 일곱 번째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 여덟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13절에서 쉬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함으로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축복해 주었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태어났고 또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또 왕들이 태어나는 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메시아 천년 왕국을 세울 때 12제자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세겔에 팔아버리고 난 다음 바늘방 속에 앉은 것 같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운 여주와 침속의 고민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 끝내므로 그 축복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대신 12사도의 수에 가입된 마띠아가 그 축복을 받은 것이 주는 축복의 비밀이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세치혀로 예수를 부인하여 팔았고 가룟 유다는 은 30세겔로 예수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팔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통렬히 회개함으로 다시 제자가 됐고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십니까? 회개입니까? 양심의 가책입니까?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다시 제자가 됐고 사도의 직분을 맡아 충성했으며 메시아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리아는 권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예수 말씀에 순종해서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았고 가룟 유다의 자살로 빈자리가 된 12제자 12사도 수에 가입이 돼서 충성했고 2000년 후 메시아 천년왕국에서 베드로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예수님의 축복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축복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때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베드로처럼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사람, 마기야처럼 기도에 전념해서 성령받아 능력받아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몫이 바로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와 나의 가족을 은혜 시대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천년왕국에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왕들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이 3년 동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신앙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